우리 1절부터 27장까지는 세상 왕들의 권력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서로 이기겠다고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기고 지다가 또 졌던 자들이 힘을 키워서 또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이겼는데 이제 태평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나라가 찢어지고 나눠져서 그 흥망성쇠로 거듭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세상 왕이다, 세상 나라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11장 1절부터만 딱 보면은 그게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와서 크게 강하게 한 일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10장 21절부터 나와서 보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 말씀이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해요. 또 메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또 권능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아실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놀고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마른 그 열매들을 떨어진 것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순찰자에게 명령하기를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그럴 때 도대체 이 꿈이 뭔가 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 이렇게 세워놓은 것과 천한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왕들을 바로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영원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무너집니다. 노마를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계속 찢어지고 나눠지고 해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만이 거기에 반도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도 그랬고 또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도 바로 다 무너졌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번성하다가 최고의 번성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전쟁에서 땅이 없어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 정복할 땅이 없어서 이때 그런 모든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33세에 술과 방탕으로 가장 강성한 위치에 있을 때 술과 바로 방탕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 결국은 그는 어떻게 죽은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거기에 하도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장군 중에서 죽겠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33살에 죽었어요. 이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놨던
그 이전부터 헬라가 나라가 있었는데 확장시키고 제국화로 되어진 것은 알렉산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교만하고 이 나라도 무너지고,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세상 왕들의 싸움을 하면서 이 모든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남았던 자들이 또 내분이 되어지고 하고 막 덮치락 하면서 이루어진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2절의 말씀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에서 헬라 제국하고는 구분됩니다. 이 제국은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헬라는 이 조그만한 이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일어나서 도시국가로서 시작하면서 헬라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제국화가 되어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여기에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넷째는 이제 셋째가 다 지나고 넷째가 일어나는데 아주 심히 커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 부유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300년 후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3절 4절 보면 장차 일어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에 이 3절 4절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국을 만들었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 300년 후에 일어나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됐죠. 그는 33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다 나눠졌어요. 네 왕에 의해서 다 뿔뿔이 찢어지고 나눠져서, 그러면 왕은 대부분 세습제잖아요.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간데 여기에 성경은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죠.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끝나버린다 이렇게 일러졌어요. 4절 맨 가운데 조금 위에 보세요. 그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도. 세습제로서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그의 또 죽으면 그의 아들이 해서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데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 뿌리채 뽑혀서 완전히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헬라 제국화를 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이죠. 보기에는 한 왕이 나타나서 대단하고 쌈절하고 대단하다 하지만은 배후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땅을 통치하고 정복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면서 죽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이 헬라 문화화를 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나라의 왕이
악한 왕으로서 바로 폭정을 취했다고 한다면 침략해 왔던 왕의 통치 이후로부터는 이 폭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문화를 좋아하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때 야, 참 선한 왕이다 하는데 그는 나중에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 술과 이 모든 이 방탕의 생활을 통해서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그가 죽게 됐다 이거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 죽었어요.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다 통치가 잘 돼야 할 텐데 완전히 자손들에게도 돌아가지 않냐고 여기서 끝나버렸다 이거죠. 이것을 이미 300년 전에 일어날 것을, 후에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권능. 주권은 있더라도 힘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말대로 다 행하고 말대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힘이 있어야 말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이 힘이 없으면 신하들의 노란합니다. 자기 신하들이 자기 뜻대로 왕을 주무럭주무럭해서 그러니까 무능한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되어서 바로 주권을 가지고 왕의 주권은 얼마든지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모두 다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힘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다음에 권능이 있기에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출랑거리고 아무리 대단하게 의젓하게 음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하나님이 땅땅 방망이를 때려버리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오직 주님, 우리 가정은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은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5절부터 보면 남방의 왕들 나오죠. 남방의 왕들, 남쪽의 왕들을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왕을 여기서 애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를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서 권세를 떨쳤는데 그 권세가 심히 크더라. 남방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왕이 더 강하다. 이게 애굽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북방 왕에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이 뚫뚫 뭉쳐서 거기에 남방 왕들을 침입한다는 위협을 느꼈을 때 전쟁한 것보다는 화친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더 지혜롭다는 걸 알고 남방 왕들이 북방 왕들에게 가서 화친을 청했어요. 근데 화친을 여기에서 거부를 당합니다. 왜 당하냐? 우리가 얼마나 싸우면 이긴데 뭐하러 화친하냐? 그래서 화친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화친한 거예요. 그러나 강한 자는 봐가지고 싹수가 있으면 그거 잘해보자. 싹수가 없으면 거기는 으름장을 놓게 되죠. 여기에 이 남방 왕이 이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 정략계를 했을 때 그 공주가 있을 때는 힘이 쓰는데 공주가 바로 팽당할 때는 힘이 없더라. 이 내용까지도 6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이 화친이 안 됐는데 나중에 공주의 본 족속에서 왕이 나타났다. 그 왕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서 힘이 있는데 북방 왕들이 이것 봐라 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북방 왕들이 졌다. 그래서 남방 왕들은 남방들이 이기고 거기서 노획물을 우상 섬긴 것들, 은금,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아 돌아왔다 하면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8절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남방 왕은 애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졌다는 거죠. 후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싸움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죠. 1절에서 27절까지는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싸우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총성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죠. 감염병과 싸우죠. 경제적으로 싸우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싸우죠.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죠. 또 편을 갈라놓고 싸우죠. 이런저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권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며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